파도대리점 이정수입니다. 내가 8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에 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책방 김대경입니다. 예,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곧 나간다. 장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이라도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 지금.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나 살아있는데.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인공이 난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구조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게 막 시도하는 것 같다가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포기하는 걸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되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위성, 효율성 그런 어떤 그 대의 명분에 의해서 결국 구조의 문이 닫히게 되죠. 저는 이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이 다 포기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딱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터널을 폭파하고 폐쇄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주인공은 결국 살아나게 되죠. 근데 이 포기의 문제는요, 우리 신앙의 영역을 또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앙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포기는요, 계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그 직후에 그 3, 40년 사이에서도 그런 감동들이 남아있었을 텐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엇이 이런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어요. 또 거대한 어떤 흐름, 어떤 유대교의 흐름, 또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거대한 흐름에 그 거스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또 오늘날로 보면 어떤 나태함, 게으름, 자기 안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멈춰서게 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큰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런 그 배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게 돼요. 그 수백 년에 걸쳐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지금 1장부터 6장 그 초반부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타락하고 떠나간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어왔지만 그들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떠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 누군가는 여러 이유로 주저앉는데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의 이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다 그 힘이 있는 거죠. 힘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면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포기하게 되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그 짜내고 짜내서 갈 수 있는 거, 힘이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제 그 분위기를 바꿔요. 어떤 지적하고 경고하던 것에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9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구절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뜻이 더 분명해져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거예요. 막 경고에 대한 거, 어떤 타락에 대한 거, 배교에 대한 거, 또 초보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든 그것,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생각하겠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 그게 무엇이지? 오늘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지?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감정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에 따라가다 보면 널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길에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너 그거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0절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잊혀지는 거죠. 터널이라는 영화에서도 처음에는 관심을 받다 잊혀지잖아요. 500억 나오니까 잊혀지잖아요. 죽었을 거야 라고 잊혀져.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게 뭐예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가다가 힘이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터널에 갇혔던 주인공처럼 혹시 나도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종종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 정말 그 터널 속에 갇혔던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 그 어둠의 깊은 그 터널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에서 나오게 되는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 이게 지금 나의 이런 환경을 보면 하나님 혹시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불평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실은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어떤 바벨론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45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지는 않겠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없네요. 제가 그걸 뺐나 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채수군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아. 항상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도에 멈추지 않고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나 너희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인 거죠. 이걸 잊지 않으면요,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간절한 그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요, 이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변함없는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구원의 그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성실함으로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성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왜냐하면 우리의 부지런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우리를 공략하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유, 귀찮아.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서 이것들을 좀 멈추도록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주시는 거죠. 왜? 이 믿음의 길에는 그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이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갔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인내로 이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나아갑시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됩시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지만 그 약속의 실현은 어떻습니까? 더디되었죠. 모리알처럼 이 자손이 번성할 거다. 뭐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살아생전에 다른 또 후처들 통해서 태어난 뭐 좀 몇 사람인 거죠. 이것은 수세기가 지나서 결국 약속이 실현이 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인으로 바라보는 거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이 소망,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도록 하는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흘러가는 거죠.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소망이 우리를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요,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터널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에게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닻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제 죽었어. 저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죽었다고 우겨도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아직 살아있어.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린 갈 수 있는 거예요. 덕에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지성소로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존존으로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아가셨다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인 거죠. 무엇이 보증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구나. 아무리 많은 구원에 속한 증거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나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님은 없는 거예요. 정작. 그러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끝까지 서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 닻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 괜찮아.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쟤 보면 지금 너무 어려울 텐데, 자긴 괜찮다고 그러네? 왜요?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린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켜주시는 거죠.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주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또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오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